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침이 조금 나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면서, 또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면서 이 시간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인 줄로 압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임을 저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것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것이죠. 조금 있으면 저희 교회에서 입교와 세례를 할 겁니다. 입교의 뜻이 뭔지 아시죠? 교회에 입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준비를 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었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됨으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에서도 말했듯이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의 연합, 교회의 연합의 시작을 부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결혼 예식을 하죠. 이것 혼인 예식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그 약속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한 이 증인들은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결혼에 대한 그 부부에 대한 책임이 조금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거나 하나 된 모습을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옳지 못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 성경은 그 부부의 한 몸됨을 서로 돕고 인정해주고 존중되는 것으로서의 한 몸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면서 부부의 하나됨을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몇 주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주례를 서셨죠. 그때 말씀을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들어보신 말씀 아닙니까?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결혼식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이렇게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의구심을 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사랑할 때 누구의 죄를 덮는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할 때 누구의 죄가 덮어진다는 겁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부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죄가 덮어집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구심을 가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지식이 어디에 쌓입니까? 내 머리에 쌓이겠죠.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으면 음식이 나의 배에 들어가 내가 배부름을 느끼겠죠.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한 보답으로, 그 일에 대한 응답으로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이상하게도 내가 사랑할 때 배우자의 죄가 덮어지는 이상한 말씀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알고 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배우자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결국은 나의 죄가 되고 내가 베푸는 사랑이 결국 그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할 때 그 아내가 기쁜 것이 곧 나의 기쁨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남편으로서의 기쁨 아닌가요? 또 아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결국 그것이 나의 죄가 아닌가요? 이 말씀처럼 한 몸인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서로 돕게 하신 그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은 서로 돕게 하기 위한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채워주라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부부와 한 몸 된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5장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였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잔치가 있을 때 우리를 좀 초대해 달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나발이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모욕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요즘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지금 도망 나온 종인지 내가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자기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을 나누어서 400명을 데리고 나발에게 모욕감을 갚아주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나발이 무슨 군대입니까? 나발이 어떤 큰 군대를 가진 큰 이렇게 강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잘 훈련된 다윗과 같이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익숙한 400명의 군사가 필요한 일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400명의 사람을 준비했다는 것은 다윗이 크게 치욕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급하게 종으로부터 이렇게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싣고 다윗이 오는 길 쪽으로 떠납니다. 다윗과 만나서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이게 총명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 되기 위한 자, 하나를 지키려는 자. 그런데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사람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나발은 아비가일이 온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리면서 급히 땅에 내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다윗의 발 앞에.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이 죄악과 이 허물과 자기의 모든 겸손함으로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려고 합니다. 또한 준비한 음식을 다윗에게 주기도 하죠.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것이, 부부가 연합되고 교회가 연합된 것,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이래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완악한 남편에게 현명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왜 지혜로운 여자에게 완악한 남편을 주셨을까요? 서로 돕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똑같이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금방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또 왜 이렇게 외로워하고 교회 안에 이렇게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함께. 그래서 섬기게끔 하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모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단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결국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끔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켜 가시는데 오늘 말씀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능력을 주심으로 이 일들을 시작하신다, 준비하신다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로 묶으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말과 다 똑같은 생김새와 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죠.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각각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재능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이 있는 것은 이런 영적인 어떤 목사와 혹은 장로와 그런 직분이 있는 것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섬김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있는 것이지 위아래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설명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하면 교회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하면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때가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교회 안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그 중에서 12사도들은 특별하게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에게 막 전파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그 12사도의 어떤 연약한 점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잘 이렇게 배분받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음식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잘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평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 지도 12사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사도라고 성령 하나님을 아주 정말 놀랍게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모든 일을 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 목사님들이 앉아 있으면 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제가 꼭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제 성도님들은 이렇게 교육자들을 약간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좋고 막 이렇게 훌륭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로 좀 보시는 면이 있을까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도와줄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끝맺음 맺습니다. 새로운 사건의 시작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건의 마무리로서 사도행전 6장 7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헬라파 과부들이 가진 불만과 불평이 계속 있었다면 그 공동체를 누가 아름답게 보고 그 공동체를 누가 가고 싶어하는 공동체로 보았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누구는 밥을 잘 이렇게 배분받아서 먹는데 누구는 밥을 잘 안 주더라.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어서 도와주어서 그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풍성하여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의 손길, 단 하나의 그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굉장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제 앞에만 해도 주보와 헌금과 찬송가가 있고요. 따뜻한 물이 있고요. 또한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사용하려면 안에 건전지를 넣어야 됩니다. 때마다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때마다 이 케이스를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들은 다 각각의 섬기는 손길에 따라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여러 사람의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보이고 무엇이 높아 보이고 그것이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죠.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는 일이 있고 영광받는 일이 있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 있어야 앞에 나가서 영광 받는 것 같은 일들도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제가 약간 몸을 기대고 있는 이 강대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으로 된 의자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이 강대상을 보고 소강대상을 보고 이 강대상은 못과 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못과 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강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무가 나무끼리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역할을 하는 못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모양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강대상을 나무로 만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잘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게 소중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어떤 성도 여러분들의 역할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누가 칭찬하지 않는 일에, 불평이 드는 일에 여러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역할도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라고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일까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것은 위대하고 놀라워 보이고 어떤 것은 하찮아 보이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더 연약한 것이 더 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다가 혹은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다가 외로운 마음이 드시거든 왜 함께하는 사람이 없냐고 마음에서 그런 목소리가 올라오거든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냐고 왜 나를 돌아봐 주지 않냐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과 음성이 들리거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몸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내고 이끌어가는 몸의 아주 중요한 곳들은 다 몸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치장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깨끗이 씻고 하지만 내가 내 심장을 위해서 이렇게 로션을 발라주거나 내가 내 뇌를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거나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각각의 개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각각의 개인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의 개인으로 부르신 것도 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어떤 교회의 직분도 하찮아 보이는 교회의 직분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중하고 가끔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요긴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의 은사대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